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지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뜻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제 동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그만 외쳐주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 설교를 듣고 그저 그냥 복도에서 보면 샬롬 성화 목사님 막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그분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이십니까? 예, 이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형제 하나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화가 나서 온 거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혼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부목사 때에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어? 그랬더니 저는 예전에 제가 많이 따졌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님들께.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저한테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당황했어요. 내가 뭘 또 잘못 전했나? 그런데 제가 뭘 내가 잘못했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을 설득했고요. 그분이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은요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고 혼은 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지정의라고 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지성, 감성, 의지. 지성은 뭐예요? 내 지식, 내 생각. 감성은 뭐예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면 이상해져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보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성이 뛰어나야 돼요. 공부 잘해야지 뭔 그런 헛소리를 하세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이 뛰어나야 돼요. 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를 나라고 해요. 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아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체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이다.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으로 대우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폭행하면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나예요, 나.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전부 다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에이,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그래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은 뭐다? 지정의다. 그래서 인격을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내 자아, 나를 계속 의식하는 작용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인격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체. 이 인격체들이 내 스스로 의식하고 작용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당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인격체들이 또 다른 인격체, 창조주이신 인격체를 만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창조주인 인격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각자와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으면 계속 이 얘기만 40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하나님이시고 그저 이런 물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체를 소유하신 삼위일체, 삼위격이신 하나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은 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뭐 내가 환상을 보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보여주면 믿는다. 하나님 날 보여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 아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요. 또 그냥 제 개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 남편이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하고 애인이라고도 하고 여자친구라고도 하고, 요즘 뭐라고 하나요? 요즘 말 하도 줄여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저는 가끔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만 옛날에 법사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법사가 어디지? 법원사거리가 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라고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어요. 어느 시점에. 그럼 만나는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요. 아, 그 인격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그에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가. 그러니까 내가 인격체인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내 인격체가 지성으로 알아. 와, 저 괜찮네. 괜찮네, 저 사람.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하는데도
됐어. 나는 된다니까.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너 저놈하고 결혼하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연습곡 보면 많이 그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딸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진보딸이 싸가지고 야반도주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지성, 하나님을 알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되니까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딱. 나는 하나님 말씀 볼래. 나는 기도할래. 나는 찬양할래. 이것이 지난주에 나는 의의 무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에서도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의 인격은요,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 3요소,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정의라고 해요. 이 지정의가 믿음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캐리어를 막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이랬고요. 옛날에 막 봉사도 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은요?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어쩌면 없었던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이 세상 풍파, 모든 풍파를 겪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남은 좋으면 헤어지면 끝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면 안 놔요. 누가? 하나님이 안 놔요. 예수님이 안 놔요. 내가 방황하면서 다녀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도 이렇게 막 인격적인 만남으로 막 신뢰를 갖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야반도주했는데 살아보니 이게 왼수야. 그냥 살면 살수록 왼수인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지금 29살 때. 걔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하면 그 현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도망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니 결국엔 죽더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좀 죄송한데, 결혼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이 사람 단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을게, 시간 가니까. 멋있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멋있는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이놈이 결혼해가지고 돈은 안 벌고 맨날 옷만 사 입고 다른 여자들 앞에 가서 폰만 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어때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헤어지면 빠이빠이면 끝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가 아무리 빠이빠이를 해도 하나님이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인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의. 자, 인격이 뭡니까? 이게 좀 힘차게 해줘야 이게 빨리 끝날 텐데 걱정되네. 이렇게 호응이 없으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자, 인격이 뭐라고요? 지정의. 이거는 성경에서 혼적 요소예요. 이거 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믿음도 지정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는 뭐냐고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뭘 받은? 침례라고 해야 됩니다. 침례는요, 물속에 담가졌다 죽은 거. 이 침례는 무슨 침례? 물속에서 담가 죽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매님은 믿습니까? 아멘. 뭐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온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침례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본 어게인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의 모태 속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 거듭남, 중생,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침례? 성령 침례를 받은 줄을 알라. 이게 믿음의 한 요소예요.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감정으로 네가 여겨라는 거예요. 야, 그놈을 알면 알수록 좋아. 갑자기 설교다 이러니까 정신 나갔네.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그놈을 알면 알수록 좋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기로. 저놈은 내 남편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빠가 뭔 얘기를 엄마가 야 저놈한테 가면 너 평생 고생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됐어. 나 여기는 거지. 레컨 계좌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좌에 넣어버렸어요. 돈을 입금했어요. 여러분 돈 입금하면 누구 거예요? 내 통장에 입금하면 내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계좌에 넣어버렸어요. 여길지어다 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니까 정말 좀 심히 괴로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나심이라는 것을 여겨라. 여기까지예요. 여겨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자, 인격은 뭐라고요? 아우 미쳐버리겠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저희 미쳤나? 왜 이렇게 오늘 인격이 뭐라고요? 지정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지 했어요. 알라. 정 뭐라고요? 감정으로 여기라. 세 번째 의지적으로 드려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의의 무기로 드려라.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죄를 위해 무기로 죄를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드리려 너희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겼다고 여겼어요. 나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막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받아서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 하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교회 공통점.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빼놓고는 대표기도 시키기가 너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내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이에요. 다 빼버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요, 기도 어려워요, 사실. 기도. 네. 쉬운데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기 나오면 딱 어떻게 되느냐? 의식을 해요. 잘해야지. 어떻게 잘하지? 어떻게 잘하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요, 찬양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뭐 은혜, 그냥 편들수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말씀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제일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걸 하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셋 중에 뭐 기도, 찬송, 찬양, 말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폐혈증으로. 우리 의료인 계시지만 그런데요. 그 전에 나오는 그 전조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배뇨를 못해요. 쌀 걸 제대로 못 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쌀 걸 제대로 사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 말씀, 찬송.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을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34년째인데 자 회식이 있어. 야, 노래방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래방 가가지고 저 푸른 저 하늘에 이 노래를 딱 부르려고 그래. 근데 내가 아무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탬버린 치면서 안 해본 것 같아 표정으로. 휴지 막 여기다 묶고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쳐가지고 막 그 불러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의 무기가 있어. 그때 의의 무기가 어떤 무기가? 기도, 찬양,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럼 그걸 딱 선포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데 왜 술과 담배를 안 할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술과 담배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면 목사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내가 의의 무기로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내가 폭탄주를 마실 수 있겠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의 무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주세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10%인 사람, 20%인 사람, 30%인 사람 다 달라요. 그러나 10% 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의의 무기만 가져오면 돼.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3시간씩 설교하는데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두 개예요. 의의 무기와 의의 종.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얘기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헌합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드리래. 의의 종으로. 지난주에 의의 무기를 드리는, 의의 무기를 드리면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뭘까요? 종은요,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최근 일제시대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나라에서는 머슴.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저 뭐 심어라. 그럼 뭐 심고. 근데 이 머슴은 종의 모습에 비하면 조금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종은 노예였어요. 노예. 아시죠? 노예?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노예예요. 노예는 뭐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없어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뭉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돕고자 여기서 뭉치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뭉치한테 뭉치야 너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어떤 강아지는 저기 그 강아지 농장에 가서 계속 새끼만 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예요? 강아지도요.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종은요. 주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이 자리에 인간들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신부가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스님이 들어가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 거야. 하나님 밑에.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간다잉? 성도도 그렇게 알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이에요. 아멘? 1대1.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가지고 제가 거짓을 증거하면 와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 기분은 나쁠지라도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시대에 목사님들한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 보죠? 기도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그리고 주일날 어쩌다 한번 와요. 너무 기쁨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에게는. 왜요? 몰라. 뭔 말 해도 몰라. 이번 주에 얘기한 거 다음 주에 또 써먹어도 몰라. 저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할 때에 아니 목사님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왜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래?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딱 한 명 있어요. 그 회사에 그 친구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맨날 아니 뭐 맨날 죄 얘기하고 맨날 성화 얘기하고 그래요? 그 단어를 다 외웠더군요. 샬롬까지. 넌 샬롬이 뭔 말인지 아니? 모른대. 그래서 알려줬어요. 내가 평안하십니까가 샬롬이야. 너 평안하냐? 안 평안하대. 그럼 샬롬 하지 말어. 여러분 목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좁은 길 걸어가게 목사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게 성도들이요 의의 무기로 무장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뭐 잘못 얘기하면 이야기하고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너무 사랑해. 아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여기 30만 원 내니까 막 여기 100만 원짜리한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30만 원짜리는 안 보는 거지. 왜 타락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세상을 타락할 수밖에 없게 지음받았어요. 왜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세상 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분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는 이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66권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 했을 때 그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이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저 목사용 많이 해요. 지금도. 왜요? 그렇게 해야 나도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핏값으로 기독교의 지도자 됐다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성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1000만 성도에서 600만 성도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들이 잘못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요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뭐 세상을 다 따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죠 결혼하면 제네바 사무소 갈 거니까 저랑 결혼하시죠. 가만히 이슬로 딱 꼬신다. 결혼 딱 한가 동시에 애 한 둘 셋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네바가 뭐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렇게 사는 놈들이 인간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왜 우리의 아내가 내 종이 돼야 되나요? 우리의 남편이 왜 내 종이 돼야 되나요? 우리의 자녀가 왜 내 종이 돼야 되나요? 성도가 왜 목사의 종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웬수가요 이제 아이고 불쌍한 놈,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어주라는 것은요 옆에 세워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 현대인들은 왜 안 돼요? 그저 그냥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 논리, 감정, 이성,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핸드폰이 지금 제가 없네.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다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그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어떤 아저씨가 눈이 안 보이나 봐요. 저도 노안이 오긴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 볼 때에 저더러 거기 시험 보라는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 가면 있잖아 앞으로 사람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구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 가면 너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험 한번 봐. 그래서 전 그 얘기 들을 때 다른 얘기 하나도 않고 평생 밥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가난한 홀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래 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그게 불과 30년 지났는데 지금 전부 다 지구촌이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쫙 그시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왜 난 거야? 성경은 안 보는 거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건 안 보고 하마스 전쟁이고 하마스가 뭐야? 팔레스타인이 뭐지? 성경에 다 써 있어. 구약에.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가자다. 가자. 야 가자 딱 하니까 막 딱 표정이 처음 단어다. 처음 듣는 단어인데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블레셋의 수도다. 그럼 아시겠어요? 블레셋도 모르겠어요? 블레셋? 처음 듣는 단어다. 그럼 조금 더 가서 제가 우리 애기들 이제 그 영화 보여줄 건데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 장군 골리앗 이제 아시겠어요? 골리앗이 살았던 나라 블레셋의 수도 가자 가드라고도 나오는 가드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성경을 쫙 읽으셨으면 말씀이 의의 무기가 됐으면 오늘날 저 나오는 것이 이미 다 계시록에 써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죠?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실제가 되어야 해요.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것을.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미 과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증명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믿어라 안 믿어라가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이제 믿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면 그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옆에 있어봐요. 그 사람이 예전에 여자들이 특히 이러죠. 자기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봐. 60대가 가까우면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정말 설교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내가 왜 좋아? 라고 질문하면 남자들이 그래 그냥 좋아.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애인 사이를 얘기하니까 자꾸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바꿔. 자녀와 부모 관계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저도 제 자녀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누굴 더 사랑하냐? 몰라요. 아이가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부모와 자녀라는 뭐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강연이 예를 들어서 좀 저기 한데 강연이가요 교회 들어올 때 포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는 여기서 보여요. 이러고 들어요. 저 지금 애기 나가지고 대표로 오시는 분이 가족 대표로 오시잖아요. 저분이 정말 막
모든 짓을 다 하시지만 막 부시고 하시지만 가족 대표야 지금. 엄마가 둘째를 가서. 근데 올 때 막 이러고 오는데 할머니는 막 그저 그냥 막 이랬는데. 근데 여기서 보는 저는 이뻐요. 왜 그럴까?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하고 성도와 목사라는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돼. 하물며 인간도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 자녀가 예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여러분이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배고프면 어떡해요? 먹고 싶으면 하여간 내가 정말 본능적으로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가 멀리 부모가 싫다고 떠났어도 끝없이 그 자녀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반드시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열매로 나온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거룩의 삶이 담보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케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종탑의 크기나 교회로 보면 종탑의 높이나 교회의 크기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작죠? 아담하죠?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면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그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종탑에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목사고 성공한 교회다라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시장 원리로.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대로 성공주의를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달려가면 목사들이 뒤에서 잡고 앞에서 이끌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편승해서 아니 그 앞에 서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쯤 되면 교회 줘야 돼. 다 저기 보증서 김장로 보증서 제가 당한 사람의 병신도 있대. 보증 안 썼다고.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교회가 엄청 커요. 지금 저 신영동에 가면. 그런데 보증 안 썼다라고 설교 시간에 지네 집 아파트 쓸 때는 대출 받으면서 보증 서서 교회를 세우는데 보증 안 썼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들은 시장 원리 세상주의로 달려가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교회에서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썩어빠진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니까 아이고 엄마랑 살 때가 그리워 막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썩어빠진 거 성공주의에 익숙한 거 이거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면 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 다 주십니다. 저는 기도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늘나라만 방언하고 가게 해주세요. 구원 티켓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 기복이라면 이상하지만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그 복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지 말고 교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위에 그냥
저기 한 사람들이 있으면 흘려보내면 돼요. 제가 어저께 TV 보는데 우리 사모가 저녁에 제가 막 가니까 이것 좀 봐 그러는데 아프리카 애기가 혹이 이만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뭐 거기 국제비약이고 월 뭐 3만 원인가 2만 원이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복이 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밖까지 흘려보내는 걸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움에 있을 때 찾아가고 그러려면 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 교회 리더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제가 사역을 2달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그 은혜를 받는 삶으로 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은혜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를